민수기 16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세 아론을 거슬려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 얘기를 해요. 너에게만 성령이 있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성령이 있어. 거기만 성령이 계셔? 우리 공동체도 있어. 이 얘기를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질은 얼마든지 달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질은. 그 부르심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해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니? 사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얘기하죠. 어떻게 스스로 높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 아론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들을 보기에 모세 아론 스스로 높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세 아론 스스로 높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고라가 그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 다단과 아비람이잖아요. 원래 르우벤이 유다를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죠.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잖아요. 원래 누구여야 돼? 르우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비라를. 그러니까 라헬의 시녀였었죠. 어쨌든 시녀든지 간에 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겁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야곱이.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 콩가루 같은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이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이끌어내셨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장 6절 봐봐요. 3장 6절. 민수기 3장 6절을 보면 분명히 레위 사람을 제사장이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시종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시종하라고요? 그에게. 아론 앞에서 뭔지 알겠죠?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제 좀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그다음 7절 그들의 해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무하되 해막의 모든 길을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봐요. 9절 때문에 그래요.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들 앞에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요?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종하게 하라는 부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절에요.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게 맡기라는 단어 한 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가 맡기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2번, 그 다음에 3번 맡겨진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맡기라는 단어는 감옥에 가두거나 감옥에 사람이 내가 임의로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것을 내가 저 사람을 파괴할 때 뭔지 알겠죠? 그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이, 이 나탄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여 주거나 사람을 내 마음대로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하는 의미로서 사용돼요. 그래서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자를 바치죠. 그 장자를 바치면서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넘겨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 그만큼 레인은 누구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과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인의 원래 그 신분이에요. 레인의. 4장 한번 볼까요? 4장 18절. 17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사실 고앗 지파가 모세도 고앗이고 아론도 고앗 지파거든요.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뭐라고요?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이 끊어지게 하는 얘는 언약을 자르다는 행위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레인 사이에서 그 언약이 잘라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누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봐봐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냐. 그렇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혹시 고앗 자손 성물을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성물을 덮어놔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권한이 더 센 거죠? 제사장이. 알겠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고앗 자손들은 뭐가요?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실수하면 고앗 자손은 뭐는? 죽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이거는 자기 잘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이에요. 8장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뭐라고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그러니까 레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레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아론. 왜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뭐라고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레인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 여호와 앞에 드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거든요. 레인 스스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봉사의 작업, 섬기는 어떤 직무를 줬을 때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 그 은혜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난 레인이 될 거야. 이럴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아멘? 마지막 때는요.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 뭔지 알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백성들 가운데 피가 흐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는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네. 봐요.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뭐라고요? 구별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뭐라고요? 내게 속할 거야. 내게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누가요? 내가가 누구죠? 네,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자녀들.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여. 그죠?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19절 봐봐요.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주어 그랬잖아요. 뭔지 알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주었어요.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에 속자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레인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레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존재하지만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아멘? 또 봐봐요. 22절. 후에 레인이 해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후에 레인이 해막에 들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뭐라고요? 앞에서 봉사했어요.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은요, 레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레인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시대 목회자, 전도사, 장로, 권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분에 그냥 충성하면 돼요. 아멘? 내가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탐내지 마라. 그게 좋다고 해서 그냥 나는 부르심에 순종해라. 마지막 때는 정말 다 제사장이 된다. 알겠죠? 18장 봐봐요. 18장은 아주 명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16장 17장 고라당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하고 나서 18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봐요.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의 뭐라고요? 너를 돕게 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레위인들은 특히 고라가 당을 짓잖아요. 원래 뭐라고요? 누굴 돕게 하라고요? 제상을 돕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상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당을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체로 수월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직무,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사단처럼. 왜요? 사단은 루시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인데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봐요. 3절. 레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렇죠? 근데 봐봐요. 레인은 내 직무라 그랬어요. 내 직무가 누구죠? 아론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야 된다. 성소의 기후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들을 건데 그들과 너희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느라.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봐요. 이게 거꾸로. 제사장은 레인과 합동하여라고 얘기하면 조금 말이 달라져요. 근데 앞에 주어가 뭐라고요? 레인은이에요. 레인은. 그러니까 레인은 제사장과 필히 뭐 해야 돼요? 합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무가 아니라 레위인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동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결합하다는데 원래 이사야에게 하나님 참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레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에게 연합할 수 있는 자로. 근데 여러분 레위는 누구하고 또 완전히 합동해야 돼요? 제사.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뭔지 알겠습니까? 왜요? 그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죠. 내가 그분에게 연합해서 합동해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내가 그 지시를 따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무섭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합동하지 않고 당을 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연병으로 1만 4천 명이 죽어버리고 사건은 생겨나고,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힘들어지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선물이 레위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봐봐요.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이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게 레위인을 제사장의 선물로 줬듯이 제사장이란 그 직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뿐이에요. 우리의 뭐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잖아요.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고라도 250명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모았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모세 아론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하잖아요. 2번이나. 예? 2번이나. 그래서 고라당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 산채로 그 집안, 집과 재산과 그 식소들을 그냥 땅이 갈라져서 전체가 수월에 빠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은 마지막에 무저갱에 빠지죠. 왜요? 똑같아요. 누구랑? 고라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단의 영이 고라 안에 들어갔겠죠. 사단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결코 못하잖아요. 자꾸 분열시키잖아요. 이 시대 흐름을 보면 알아요.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이 세상의 종교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치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근본주의자가 문제라고 분명히 떠들어댈 거예요. 우리는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레위인하고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레위인과, 레위인은 제사장과 연합하는 것이, 아멘? 세상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끼리 연합이 되지, 순수하게 사모하지 않고 고라당의 무리처럼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합이 안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직분만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프라이드 때문에 그래요. 무섭습니다. 자기 프라이드, 그동안 자기가 세운 기도 생활, 뭔지 알겠어요? 신앙 생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이런 사역을 했어,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선자의 노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 그 때문에 연합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나도 그러고 싶지 않고, 그걸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는데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데. 아멘? 나도 내 목사의 직분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 권위를 내세우면 뭐 하겠어요? 내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은. 뭔지 알겠죠? 주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성도들이, 그쵸?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그럽니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마음이 아픈데. 아니, 아무개 집사는 내 얘기 그렇게 안 듣더니 목사의 말은 들었다고. 신기하죠? 그 때문에 뭔가 신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금요일날 나오세요. 당신이 살아야 되려면 그거랑, 뭔지 알겠어요?
집사가 얘기하는 거랑 그게 효과가 없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지. 근데 그거 갖고 왜 집사들이 힘들어해요? 저 인간은 내 말 안 듣고 목사 말 들었다고? 남편과 아내 사이면 내가 조금 이해가 가. 왜요?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그건 괜찮아. 그렇죠. 근데 성도들끼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고라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요, 다른 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몇만 명, 몇천만 명 목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부르심이에요. 그건 부르심이에요. 그냥 거기에 레인으로서 제사장을 섬기라고 있었으니까 그 섬기는 과정 중에 내가 제대로 제사장을 잘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겠네? 수레를 다 사용해야 되겠네?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두머리 250명 있잖아요. 원래요, 이들은 여기 한번 봐봐요. 민수기 앞에 보면 굉장히 길게 나오죠. 7장에 보면요. 7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뭐로 이거를 약 그냥 89절까지 이렇게 그냥, 그쵸? 똑같은 얘기를 읽기 싫게. 그거 정말 싫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놔서 얼마나 싫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7장 1절 봐봐요. 모세가 장막석을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바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여 그 지파의 지휘관들에서 그의 계승을 받으자 감독된 자들은 뭐라고요? 헌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 그들의 장막 앞에 드렸죠. 이 장막 때문에 뭐 했어요? 이 장막 때문에 예, 그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게르손 무라리. 뭔지 알겠어요? 고앗은 뭐 했어요? 고앗은 어깨에 맸으니까. 9절. 고앗 자손에 주지 아니했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뭐 할 수 있도록.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레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누가 제대로 감당하도록 감독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뭐 한 거예요? 성소에 그 부르심들을 드렸다고. 그래도 우두머리들이고 감독자들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또 주님이 재정적 여유가 있든 없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 부르심이라고 이건. 아멘?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없으면 성막을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못 갖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멜 수가 없어요. 멜 수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레인 안에서 다 나눠져요. 레인 안에서도. 특히 다윗 시대 가면. 세부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세부적으로 다 나눠지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무서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같이 가는 거라고요. 난 단지 목사로 부르신 거고 단지 전도사로 부르신 거고 아멘? 부족하지만 내가 미약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높고 낮음이 있냐고 이 교회 안에. 목사도 양이다. 나는 가르치는 부분으로서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한 번 오셨는데 그랬대요. 제 설교는 되게 강하대요. 조금 강한 것도 아닌데. 봐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강하게 느껴져요.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아니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니 저 목사를 위해서 레인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누가 성경에 목사가 제사장이래요? 예? 신약시대 만인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희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나눴어요 그거를? 그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제사장, 레인,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분이라는 그 이름이.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언약했어. 그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는 그분을 믿을 때 그 언약이 힘이 있는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평신도냐 평신도가 아니냐를 구분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에서 헌신되면 괜찮아요. 그냥
지금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반주자.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나랑 사모님이랑 여러분 축복 나눠줄 거 없죠. 왜냐면 나랑 사모님이랑 무조건 다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피아노 쳤다가 설교했다가 그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마네킹처럼 있어. 축복은 누가 다 받아야 되니까? 나하고 사모님하고.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없이 중보하시는 분 부르심이잖아. 저는요 그분이 가장 예쁩니다.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알겠습니까? 부르심이. 그냥 그 일에 순종하세요.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헌금하세요. 돈 좀 없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청소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정말 나누지 말아요. 제가요 여기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도. 그냥 여러분을 봐야 되니까 조금 높은 데 있는 것뿐이죠. 왜 여기가 턱이 높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인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싶지 않죠 다. 근데 그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하기도 하실 때 제물로 드리세요. 있을 때. 가난하게 하실 때 못 드리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상황을 만드신 거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충실하시고 있을 때 있는 대로 충실하시면 되죠. 그렇게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체를 위해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왜 얘기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지식이 그거예요. 성도가 어려울 때 그거 내가 이렇게 경험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하면 편안해지잖아요. 해결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주님의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될 이유도 있어요. 내가 먼저 매를 맞아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주의 일이에요. 레인이 주를 섬겨야 제사장이 그 역할을 편안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레인이 당을 안 지키고 자기 신분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음향이든 영상이든 청소든 동일해요. 청년들이요. 어쨌든 여기에 청소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생색날 이유도 없고 주님이 하시죠. 그걸 보고 계시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직분을 지켜야 내 위치를 지켜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해집니다. 고라가 자기 위치를 지켰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고한 백성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부흥되고 살아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계 있지 저 사람의 직분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어디에 배치했다 거기에서 순복하라 그것에 관심 있지 그 배치된 그 장소가 높은 자리다 낮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직분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름을 추구하고 주를 안다면 어떤 것에도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나를 이렇게 이 위치에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귀에 복받을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처한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그래 너는 제사장이야
내 마음을 아는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됐구나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삶 속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들어주셔서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하며 그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하나된 연합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그 내면을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